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또 가정들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거잖아요. 도망가고 싶고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고, 이게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종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죽음의 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제단을 생명의 제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너 그런 마음 가지고 되겠어?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깨끗하시고 너의 더러운 마음을 날마다 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네 마음에 이식해서라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 이런 의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구약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또 어떻게 십자가에서 오신 그 목적,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구약의 백성들은 잘 몰라요. 아주 소수의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모세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 또 선지자, 이런 분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계시와 은혜를 주시니까 백성들은 예수의 마음을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삭 같은 경우는 순종하면서 죽음의 제단에 올라갈 때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죠.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온전한 순종이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 순종에 따라서 죽음의 제단을 생명의 제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과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객관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참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지 말아라. 나를 구하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구하라.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도 모르니까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세요. 이런 기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스스로 오셨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약의 백성들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우리를 와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곧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기다립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메시아 사상을 가진 것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게 같은 거였다고 한다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순종한 만큼 여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순종하실 때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예수님은 왜 순종하셨을까? 그 마음이 순종하는 나에게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비교되어져서 나는 의롭게 사는데 왜 악인은 더 잘 살지?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수없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갈등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너 이 마음 가져야 돼. 곧 예수의 마음이야. 그때 아멘, 제가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게요. 그럴 때 여기에 예수의 마음이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또 직장에서도 순종해 보세요. 또 모든 관계 속에서, 그것이 사람의 관계이든지 물질의 관계이든지 건강의 관계이든지 어떤 관계에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는 부족하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마음이면 살겠고 내가 예수의 마음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예수의 마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나를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육성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새겨진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아는 거고, 그 마음이 나에게 덮어지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껴가고 싶은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큰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르쳐 준 것 이상으로 순종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설득하신 것 이상으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그 심성을 알았으니, 주님의 그 방법을 알았으니 마귀에게 내 길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마귀에게 내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덮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